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신약 성서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시죠? 예, 오늘 성가대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처럼 잔잔하게 찬양했는데 많은 은혜 가사 속에 담겨서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예,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뭐가 있냐면 계획이 다 있답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저는 잘 묻지 않는데 한번 오늘 물어볼게요.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이런 겁니다.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언약과 관련돼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족장 시대나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나 족장들에게 찾아갈 때는 어떻게 부르시냐면 부르시고 불러내시고 뭘 하냐면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을 현대어로 풀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심고 담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가 이렇게 동시에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획이 있는데 오늘 그 계획 속에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이런 겁니다.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보면 우리는 잘 모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두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데 첫째가 바로 아브라함이고 둘째가 바로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오늘 창세기 이 구약의 본문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거든요.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런 겁니다. 부르셨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을 부르시거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부르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의 구약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뭘 준다? 복을 준다 이렇게 말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말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으로 받아들였지만 이 뜻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알았을까 이런 겁니다. 내가 복이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과연 그 뜻을 온전히 이해했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계획을 말씀하실 때는 이번 한 번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내용이 어디냐면 죄송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이하
그 15장 4절에서 5절, 17장 4절에서 6절, 18장 18절, 22장 17절에서 18절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 뭐가 있다 그랬어요? 계획이 다 있다. 그냥 불러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계획을 들었을 때는 무슨 내용인지 아브라함이 이해했을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해질 때나 실수할 때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조금 멀어질 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약속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용이 달라요? 똑같아요? 거의 다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말만 다를 뿐이지 계획을 계속 상기시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큰 그림만 보여줄 뿐이지 내가 너를 향하는 계획을 어떻게 이룰 것이고 어떻게 전개시켜 나갈 것인지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또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았을까라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도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계획이 있습니다. 삶에는 여러분 계획 없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삶에는 계획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계획이 성팔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분들조차도 계획은 다 갖고 있습니다. 말만 그렇게 할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없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계획이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런 데 있습니다. 단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관련돼서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이해할 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계획과 결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 계획이 없다면 믿음도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뭐가 있다고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은 우리의 믿음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란 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겁니까? 이런 겁니다. 믿음은 보이는 거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도 뭐랄까요?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도마가 의심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다. 오늘 본문이 되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히브리서 기자가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누구를 예배하러 왔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뭐 때문에 왔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믿음은 그러합니다. 근데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결부하여 또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답니다. 그 계획이 여러분이 알 수 있냐 이겁니다. 다시 말해 믿음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냐 이겁니다. 그럴까요? 과연 그것이 믿음일 수 있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이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없으므로 알기를 포기해야 될까?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위에 지금 수비가 앉아 있는데 왜 거기 앉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답니다. 근데 수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수비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알아야 되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성취될지는 수비가 알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알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겠죠. 근데 그 계획을 저를 향한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야 되잖아요. 알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다 자세히 알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저희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뭐가 있다?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까? 안다는 것이 뭐냐면 자세히 어떻게 펼쳐질지 그 계획이 안다 이겁니다.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따라갑니까? 그럴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보는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상하죠 말 자체가. 믿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보라는 거야, 보지 말라는 거야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음에 인물이 누구냐면 그 이야기가 바로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하나님 만났죠? 베델에서 만나는 겁니다. 처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야곱을 찾아와서 만나 주시고 만나 주실 뿐만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1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누구의 내용과 비슷하죠? 누구를 향한 계획과 비슷합니까? 아브라함과 비슷합니다. 또 동일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냐면 창세기 35장 11절 이하 46절 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종합하면 아브라함과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낼 때 그냥 부르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그 계획을 하나님이 반복적으로만 말씀하실 뿐이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다 알았을까 이런 겁니다. 그리고 따랐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을 듣고 결국에 어디로 가죠? 바단 아람으로 가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야곱이 20년의 세월을 바단 아람에서 보냈던 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았기 때문에 20년을 보냈을까요? 여러분의 이 땅에 생애가 있고 여러분이 거쳐야 될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그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내가 계획한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한 일인가를 여러분이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겁니다. 알고 갈 수 있을까요? 우리 권사님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총 몇 년을 보냈냐면 20년을 보냈습니다. 그죠? 20년을 보냈는데 성경은 야곱이 20년을 보낼 때 하나님의 계획, 그를 향한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20년을 그냥 보냈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냐면 창세기 29장 20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갑니까? 느리게 갑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천년이 하루같이 갑니까? 하루가 천년 같습니까? 이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누구를 예배하러 왔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근데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깁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시간이 짧아야 됩니다. 짧다고 느끼시는 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라반에게 속아서 원래
의도치 않게 야곱이 20년을 바다나라면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야곱의 계획이 있었대요. 몇 년이었어? 7년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7년을 계획을 삼았다가 라반에게 속아서 억울하게 13년을 더 삽니다. 7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라헬 때문이었고, 그 라헬을 내 아내로 삼게 되면 나는 도망갈 생각이었다. 그 계획이었다 이거잖아요. 근데 라반에게 속는 바람에 원래 계획, 자기가 생각한 계획이 어긋나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게 야곱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를 향한 거시적인 약속을 야곱이 이전에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게 이랬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 과정을 겪는 가운데서 자기가 원래 세웠던 계획은 7년이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20년을 보냈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 계획은 누구의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을 우리가 거시적으로 듣고 우리가 살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이 그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모르고 갑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는데요, 결국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결부되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생애를 살아갈 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무엇인지, 어떻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린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럼 필요한 것이 뭐냐 이런 겁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야곱이 그 20년의 과정을 결국에 겪게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이 만약에 20년의 과정을 겪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7년 만에 자기가 계획한 대로 밧단아람을 탈출했다고 가정합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7년 만에 라헬만 사랑하고 밧단아람에 나왔어요. 그게 원래 자신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2아들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레아도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근이 닥쳤을 때 야곱의 가족들은 전부 기아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가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는데 그것이 밧단아의 20년이 됩니다. 20년을 자기의 계획과는 다르게 야곱이 밧단아에 머물게 됐지만, 그 2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뭘 하셨냐면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초석을 이룰 12아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세겜 땅을 거쳐서 밧단아람에서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그 밧단아람의 20년 동안에 이 야곱이 모으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결국에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으므로 우리가 할 최선은 뭐냐라고 할 때 그 과정에 충실하게 그 과정을 겪어나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하나하나가 쌓여서 미래의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저절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유업을 갖고 살아가려면 이 과정 속에서 충실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 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정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갔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줍니다. 근데 하나님 왜 안 가르쳐줄까요? 그런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여러분이 만약 학생입니다. 학생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오늘 시험을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모든 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면 동일하게 점수를 주겠다. 내가 90점을 이를테면 주겠다. 해보십시오. 노력할까요? 안 할까요? 아무 노력 안 할 겁니다. 내가 현재 미래의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현재를 노력하는 과정을 겪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미래를 미리 정해놨어요. 그 정해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때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거나 헌신하거나 노력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노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뭐냐? 미래를 아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이걸 변환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계획을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계획을 알게 되면 현재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우리가 살아간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룬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했습니다. 이미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완성은 아직입니다. 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여러분은 어떤 사이를 살아가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결부돼서 말하자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린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냐? 우리가 과정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냐면 영적인 긴장감을 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한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 뭔지 혹시 아십니까? 알 턱이 없죠. 얘기를 안 했으니 그런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원래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의 뭐랄까요? 가장 큰 위기 속에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울 것인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일을 할 때는 주 6일을 일할 때는 목사님들이 조금 미안했다 그래요. 왜 미안했냐면 토요일 날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날 와서 쉬지 못하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또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쉬는 날이 거의 없는 겁니다. 목사님이 좀 미안해했대요. 근데 할렐루야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날일까요? 주 5일 근무가 생긴 겁니다. 선진국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5일 근무로 바뀌게 되다 보니까 목사님들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대를 한 겁니다.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5일까 일하고 6일째는 쉴 수 있잖아요. 토요일이니까. 쉬고 다음 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일이 되니까. 주일날 오면 많이 쉬었으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 봉사하겠구나. 이렇게 기대했답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습니까? 김공옥 권사님 왜 안 됐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다 놀러 가죠.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더 생겼다 이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음 세대와 관련돼서 더 큰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한국 교회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어디를 많이 가요? 주일날? 학원을 많이 간다 이렇게 됩니다. 왜? 입시 때문에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뭐와 결부되어 있냐면 주일 성수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누가 세운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웠다는 뜻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잘 되시기를 원할 때 세운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운 질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미래를 바라볼 때
그 다가오는 미래가 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현재의 최선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질서 속에 둬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주일 성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부모의 마음 이해합니다. 아이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한국교회의 주일 성수 문제를 뒤흔드는 일이 되죠. 사회적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 가운데 과거나 지금이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찾아오셔서 저에게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앞으로 교회에 못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못 나옵니까? 이사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사는 안 갑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대학을 좋은 데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고등학교 3년 동안 주일에 학원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주일 성수 앞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딜 나오게 다시 하겠다. 교회를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만약에 부모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누가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이야기하는 꼴입니다.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가 부모이므로 부모가 아이를 다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이겁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것이니까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다 안다고 결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겁니다. 되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미래의 아름다운 계획을 그를 향해서 성취시켜 나가기 위해선 뭘 겪어야 되냐면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하시기 때문이라고요. 만약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향해서 어떤 계획과 어떤 섭리로 그분의 그 사람의 그 학생의 삶을 인도하실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르는 겁니다. 만약에 안다고 하면 야곱은 7년만 밧닷 아람에 머물러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할 수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기 때문에 20년을 거기에 묶인 바 되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고 했으면 야곱은 7년 만에 돌아왔을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완전히 이해했더라면, 자세히 알았더라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왜? 죽도록 고생했거든요. 고생길이었음을 알았으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의 삶을 포기하지 못했을 겁니다. 몰랐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몰랐기 때문에 나와서 고생을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순차적으로 성취시키고 나가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여러분 어제 한 교육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희 교회 사역하던 교육자입니다. 근데 왜 찾아왔을까요? 저를 보고 싶어서 왔을까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왔을까요? 문제가 있어서 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겁니다. 네. 저에게 전화오는 사람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저를 보고 싶어 전화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네. 뭐 때문에 전화해요? 다 문제 있어 전화해요. 앞으로 저를 보고 싶어 전화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농담입니다. 그 친구도 그렇게 왔어요. 저는 눈치를 챘습니다. 3시간을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그 친구의 내용이 그겁니다. 교회에서 너무 힘든 겁니다.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정신이 힘든 거예요. 예. 정신이 힘들다 보니까 그 친구의 생각은 뭐냐면 그만두고 싶은 겁니다. 그럼 그만두면 될까? 그걸 이제 저한테 물으려고 온 거예요. 저는 그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왜? 자기 인생이니까. 그리고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만둬라, 안 그만둬라 어떻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야기해 준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현실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그만두고 나간다면 그건 너희 생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견뎌내면 그 과정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는가, 이런 것.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현실이고 공동체에서는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런 것을 외면하고 피하려 한다면 그 피하는 것을 잠깐의 안식과 위안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겠지만 더 큰 어떤 것을 우리의 삶에서 내가 쟁취하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의 생애를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우리가 그 계획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연단과 시험이 있는데 그 연단과 시험을 거치지 못하게 되죠.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지 못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면 하나님의 거시적인 계획만을 가르쳐줄 뿐이지 자세한 계획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딱 한 가지 그럼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 뭘 믿는다고요? 나의 계획을 믿는 게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심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갈 바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알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장 미래에 어떤 일이 내 가운데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고 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확신이라 이야기하니까, 믿음의 확신이라고 말하니까 내가 그 계획을 모두 알고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를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걸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다라고 설명하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고 나갔다? 모르고 나갔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아갔습니다. 누구를 믿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계획이 성취될 것임을 믿고 내가 그 과정 속에 나를 던져놨습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준비시키시고 때가 되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여러분 그러합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누굴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계신 분들 중에 저 오늘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여기 있지만 그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놓으십시오. 그걸 먼저 해보십시오. 제가 9시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맛있다고 이야기할 때는 왜 맛있다고 이야기할까요?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맛있다고 말하고
그 맛있는 곳을 누구에게 추천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은,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타인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그 맛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것을 맛을 보았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맛을 여러분 보아야 된다고요. 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면 그것을 모두 알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가야 됩니다. 갈 바를 모르는 겁니다. 갈 바를 모르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고 언젠가 그 뜻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란 뜻입니다.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드렸는데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나, 제가 오늘 갑자기 목이 안 좋아져서 좀 불편한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나 제가 만나본 사람들, 정말 박 목사님이나 홍찬환 목사님이나 여러 가지 이제 훌륭한 분들 많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이런 분들의 공동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에서 자기가 기대하지 못했던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 자신의 삶이 들어간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 들어갈 때 그분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하나님, 이건 제 계획하고 달랐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울부짖고 기도했던 경험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어려움 속에, 시험 속에 들어간 적도 많지만 그 시험을 겪고 난 이후에 시간이 오래 지나서 과거를 생각해 봤을 때 그분들의 결론이 뭐냐면, 그때 그 일이 나에게 있어야만 했습니다를 내가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게 많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까 학원을 먼저 보내겠다 이야기하는 부모처럼 아이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세우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먼저 목적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는 불안의 기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의 기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누구에게 맡겨요? 학원에 맡기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 자체가 사실은 믿음이 없는 행위죠. 그게 무슨 행위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내가 계획을 세운 대로 내 인생이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의 문에는 하나의 문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분들이 그 고난을 겪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인생 안에는 하나의 문만이 아님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불안해하는 것인데,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문이 하나가 닫히면 나머지 문이 다 닫힐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문이 하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우리의 계획을 더 신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어디로 보내요? 학원으로 보내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긴 인생을 산 것도 아니고 우리 권사님들보다 더 많은 인생을 제가 살아본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깨달은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과거에는 불안해했습니다. 하나의 인생의 문이 닫히면 나머지 것도 다 닫힐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계획이 앞섰고 제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고자 저도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수백 개의 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의 문이 닫힌다고 내가 생각해서 그것을 불안해하지만 우리 인생의 문을 하나님이 닫아놓고 하나의 문을 닫히면
나머지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뭔가? 저는 믿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의 계획,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심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과정 속에 저를 밀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과정 속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그 뜻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증거로 남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자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오늘의 주어진 생애를 최선을 다해 과정 속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그 길을 통해서 그 계획을 성취시켜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